저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낼 때가 있었습니다. 이 조용기 목사님이 한때 그 사역을 하실 때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한 호흡에 많은 문장을 담아서 폭포수같이 쏟아내는 저런 발성이 나올 수 있을까? 너무 멋지고 너무 강렬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막 흉내를 낸 적이 있어요. 신학생 시절에도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이렇게 혀를 꼬면서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학생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막 흉내 내면 너 잘한다 막 하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이렇게 흉내 내는 목사님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많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게 됐어요. 그렇게 흉내를 낸다고 해서 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흉내내고 싶은 목사님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아까 영상에 나왔던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입니다. 요즘은 방송에 종종 나오세요. 이제 은퇴를 하시고 방송에 좀 많이 나오시게 돼서 그런지 상당히 절제를 하고 천천히 말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요 원래 진짜 날아다니는 분이었어요. 몸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날아다니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강력한지요. 제가 학생 시절에 그 설교학을 가르치셨거든요. 저희 교수로 설교학을 가르치셨는데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욕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욕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죠. 부산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시는데, 아무튼 욕 잘하시는 그런 분 중에 한 분. 근데 막 설교 중에 이런 놈 저런 놈 별 이상한 놈 놈 막 이런 거 막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욕 먹어도 싸다. 나는 욕 먹어도 싸다.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막 속이 시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그 남포교회에 진짜 많이 갔어요. 그 목사님 막 그 말씀 좋다고, 그리고 막 그렇게 막 따라하려고 흉내낸다고. 그러다가 나중에요, 박영선 목사님 따라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강단에서 막 웃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말을 막 해요. 말을 막 하기도 하다가 중간에는 막 욕도 집어넣으면서 막 설교를 막 들었다 놨다 뒤집었다 엎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결국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박영선 목사님의 그 중심, 그것을 따라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따라한다는 것, 흉내낸다는 것, 모방한다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영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인가? 왜 그분이 그렇게 했는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저 목소리나 말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그 중심과 충실한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알았던 성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 시간과 그런 관계를 건너뛰고 그저 유명한 것만 보고 따라하다가 낭패를 보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성경의 사건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중심을 잘 알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하기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리고 사건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는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는 그냥 따라만 해요.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여리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을 뺑뺑뺑뺑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땅 밟기 기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땅 밟기 기도 잘 아시죠? 땅 밟기 기도. 하나님, 저 이 집 주세요. 저는 지금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계속 그 건물 주변을 계속 도는 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 이 땅 주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다 교회 세우게 이 땅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돌면서 그렇게 땅 밟기를 한다는 거예요. 땅 밟기. 저도 땅 밟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땅 밟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도 교회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주변을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담배꽁초 버린 이 사람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지금 지나가는 이 우리 강아지 데리고 지나가는 견주들 우리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너무나 놀랍게요, 최근에 우리 새가족, 신혼부부 새가족이 왔는데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그랬더니 강아지 데리고 혁신파크 산책하다가 영광교회 보고서 이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왔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교육관에 계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땅 밟기 하면서 저도 계속 이 주변을 밟으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땅 밟기 기도가 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리고성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일에 중심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뱅뱅뱅뱅 돌고 도는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땅 밟기 기도가 오용이 되고 악용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의 생각, 사람 중심으로 남용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땅 밟기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땅을 얻기 위해 밟는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을 때 그들이 돌았던 이 땅 밟기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운 진짜 리더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리더이신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긍정의 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거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짜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사실 누구한테 주는 명령이냐? 군사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는요,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다 전쟁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의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 그것은 딱 세 가지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약속의 땅을 나누라.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뭡니까?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이제 놀라운 일을 먼저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이요, 건기 때와 우기 때의 수위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 건기 때는 요단강이 아주 삐쩍 마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간단하게 건너갈 수 있는 계류와 같은 그런 강이 되기도 하지만, 우기 때는 한강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강으로 바뀌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3월, 4월 그때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계절이 우기의 마지막이에요. 우기는 보통 겨울인데 겨울을 지나서 이제 4월부터 건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우기의 마지막 시즌, 바로 그때가 언제냐?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냥 겨울 내내 물이 그냥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앞쪽에 말씀에 나와요. 그들이 건너갈 때 그 강이 어땠느냐? 강의 언덕에 물이 넘칠 정도로 많았다 그랬어요. 한강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곳에 물 한 방울, 백성들의 몸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마른 땅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건너가게 됩니다. 어떤 사건하고 똑같죠? 홍해를 건넜던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고 찬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2세대, 지금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시작이 뭐냐? 요단강을 가르시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기가 정말 올라가 있었겠습니까? 그 강을 건넌 다음에 얼마나 그들이 아주 그냥 당당했겠어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강하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오래된 아주 견고한 성, 초롱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갑니다. 아무튼 걸어가요. 그냥 이제 이 성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아가는 가운데에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딱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딱 걸어가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칼도 딱 들고 딱 갑옷도 딱 입고 이렇게 군인처럼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소리칩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다.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이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딱 앞에 칼을 딱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랬더니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에게 오신 하나님,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여리고 성으로 이제 쳐들어가야 되는 직전에 이제 군대 장관이 딱 나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이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실 거야. 우리에게 놀라운 전투력을 주실 거야.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실 거야. 우리에게 칼을 한 자루씩 다 주시려나 봐. 우리에게 갑옷을 주실 거야. 우리에게 전투기를 주시고 탱크를 주시고 미사일을 주시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왜냐? 이 여리고성이 보통 성이 아니에요. 얼마나 강력한 성이냐, 얼마나 무서운 성이냐. 자,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를 봐야 됩니다. 자, 여리고성에 대해서 딱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 이 한 문장이 여리고가 어떤 성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리고는요, 한번 닫히면 어떤 누구도 출입할 수가 없는 성이에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이 성은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어요. 무너진 적이 없어요. 패한 적이 없어요. 이 한 문장 안에 이 여리고가 얼마나 강한 성이고 무서운 성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그래서 제가 고고학자들의 얘기를 가져다가 좀 더 여리고가 어떤 성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히면 출입할 자가 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예전에 그 자료에 의하면 철옹성, 난공불락의 성, 이렇게 아주 빈틈이 없는 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를 파헤쳐서, 그 땅을 파헤쳐서 여리고 성의 모습과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자료를 가져다가 여리고 성이 어떤 모습일지를 복원을 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복원을 했더니 여리고 성은 이랬다라는 겁니다.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입니다.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는 성이었어요. 실제 고고학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성이요, 역사 자료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1000년 전에 세워진 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1000년 동안 한 번도 함락이 된 적이 없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림과 같이 내벽과 외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어떤 성벽은,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이 성벽을 재어보니, 이 길이를 재어봤더니 어떤 성벽은 두께가 6m였다는 거예요. 두께가 6m. 높이를 말하는 게 두께가. 지금 우리가 가진 불도저나 포크레인을 가지고도 그거를 무너뜨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얼마나 견고하고 강했던 성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미국의 고고학자입니다.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학자가 연구를 해서 봤더니 이게 그냥 세워진 성이 아니라 내벽과 외벽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벽 밑에는 저렇게 아주 단단한 그런 돌과 흙벽돌로 구성된 아주 기초까지도 너무나도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던 그런 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폭이, 이 밑에 있는 이 옹벽의 그 폭이 2m, 기본적으로 2m가 이 폭으로 그렇게 잡혀 있었고, 그 위로는 6m에서 8m의 그 성벽이 둘러싸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성이었는지. 그래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바라보게 되면요, 성의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완전히 그냥 옹기처럼 보였겠죠. 철로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 돌로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지형입니다. 여리고 성이 있었던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이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 성 주변의 바깥쪽을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밖에 홈이 밑으로 주변으로 딱 쌓여져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도랑입니다. 도랑. 이게 큰 도랑인데 우기가 되면 여기에 물이 가득 차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도랑을 지나서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이 얼마나 강한 성이었는지, 함락하기가 얼마나 힘든 성이었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영국의 고고학자 가스탕이라는 고고학자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있는 그 성벽들을 다 땅을 파헤치면서 이제 연구를 하는 중에 아주 독특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만약에 이 성이 외부에서 공격을 당해서 이렇게 무너지면, 성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공격을 당하면 성벽이 안으로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그 전투를 한 그 함락된 성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놀랍게 여리고는 안에서 밖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성이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우리말 성경에는 성경이 무너져 내린지다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 안에 분명하게 단어가 그 아래로 벽이 평평한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렸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고학으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성이 도대체 그럼 어떻게 무너졌는가? 우린 다 알죠. 하지만 우리 중에 잘 모르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정말 이 성의 무너짐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방식 아닙니까? 이런 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100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함락이 된 적이 없었던 성이, 이 성이 무너지게 된 그 과정이 무슨 전투기를 보내고 탱크를 쏘고 미사일을 발포하고 아니면 옛날처럼 사다리를 딱 올려가지고 막 올라가서 야 공격해라 막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을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성은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안에서 바깥으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땅 밟기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 원하는 땅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따라하면 되는 줄 알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과 사건을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바라볼 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나도 따라하면 그렇게 될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무엇을 담아 놓으셨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이 일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리고를 무너뜨린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리고 이야기는 우리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손에 빼어 들고서 딱 앞에 서 있었을 때,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사실 이렇게 멋지게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으면 전술과 전략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던지, 아니면 무기를 공급해 주시던지, 아니면 갑옷을 주시던지, 아니면 여리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거기 파헤쳐가지고 거기 그 틈을 파가지고 땅굴을 파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길 것이다, 이런 어떤 지혜를 주시던지, 좀 납득이 될 이야기를,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칼을 딱 빼들고 나타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을 돌아라, 성을 돌아라. 이 방식은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1000년 동안 굳건하게 서 있었는데 그 성이 한 번도 함락이 되지 않았던 이 성이 앞에 땅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할 짓입니까? 그 짓이. 여리고 안에서 군대가, 여리고의 군인들이 딱 바라볼 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야, 쟤네 봐라, 쟤네 봐라, 쟤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상해, 쟤네 이상한 애들인 것 같아.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기가 완전히 꽉 차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요단강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넜다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지금 100만이 넘어, 지금 몇만 명이 여리고에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숫자보다는 지금 100만 명이 훨씬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인간 인해 전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앞사람은 죽더라도 막 뒷사람들이 타고 올라가서 점령해도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돌고 돌다가 나팔 소리 들으면 외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싸우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기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번에 이 싸움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말 무너뜨리기를 원해. 우리가 가진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가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세요. 때로는 선명하게 보여주시지도 않아요. 때로는 너무나 미련한 방식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연약한 방법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맞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나 강력한 무기나 힘과 권력이나 전문 지식에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라. 너희 지금 사기가 완전히 이렇게 충전돼 있고 너희들이 지금 뭔가를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하는 방식은 그게 아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리고를 무너뜨린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작업이 바로 그런 작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돌고 도는 날 6일 동안 돌고 7일은 7번 돌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무너뜨리면 무너뜨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체적이면서 복잡한 어떤 시간을 또 이렇게 맡기시면서 이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이런 지침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서 하게 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 6장 11절에서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에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이런 날들을,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7번째 날에도 성벽에서 금 하나나 돌멩이 하나라도 만약에 떨어졌으면 모르겠어. 7번째 날까지 돌고 총 7번을 돌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뭐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 중에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야,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쉿, 조용해. 여호수아 들으면 안 돼. 그래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매번 이렇게 돌았는데 그래도 뭐라도 금이라도 가고 아니면 돌멩이라도 떨어지고 그러면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잖아. 7번째까지 돌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심이 들죠?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했더니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여러분, 그 나팔이 바로 이 나팔이에요. 이 나팔.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양각 나팔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순양의 머리 그 뿔로 만든 이윤 장로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진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저는 못 내요. 근데 이걸 자꾸 이거 제 소리예요. 하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이 양각 나팔의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6장 20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태아가 지금 아멘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날과 모든 그 행위가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6일이 있었기 때문에 7일이 있었고 7번을 돈 다음에 외쳤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즉 그냥 막 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강아지 밥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밥 줄 때 기다려 먹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강아지처럼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첫 번째 바퀴 돌 때 좀 무너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 좀 이럴 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기다려. 아니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시간을 향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리고를 무너뜨린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소견에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이상한 방식으로 7일 동안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일까? 그냥 우리에게 7번 돌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리고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요, 사실 보세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미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너희가 밟는 땅마다 내가 다 이미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여리고를 너희한테 주셨다 그랬잖아요. 주셨는데 왜 이런 과정들을 주셨냐고요? 이렇게 해야 됐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건 여리고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뜨려야 할 대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들의 소견,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그 싸움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시험이었어요. 순종의 싸움이에요. 성경에만 나오는 독특한 그런 시제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런 시제가 어디 있어요? 이미 주셨으면 주신 거지 발바닥으로 또 왜 밟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영적인 원리를 통합해서, 그러면 여리고를 무너뜨린 영적인 원리 대체 뭡니까? 이 원리들을 합해서 한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여리고를 무너뜨린 영적인 원리는 돌고 돌고 돌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여리고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니 이미 넘겨주셨다는데 왜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르고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돌면서 그들이 한 행위가 뭐냐? 그들이 바로 이 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성입니다. 이 첫 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이 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쳐라. 어떤 것이든 너희가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제물,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예배를 누리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사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사건은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땅 밟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밟고 있는 모든 땅 주님의 것이니 그곳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붙잡고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이번 주도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내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